성경 전체에서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사건 중에 몇 등 안에 드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바로 구약의 모세와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애굽의 황제 바로와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노예였고,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와 지식의 정점에 있었던 이 이집트 애굽의 황제 바로는 세상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제 나에게 예배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애굽의 황제가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냐, 그런 게 어디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러면서 이제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더 심하게 핍박을 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서 강력한 세상의 세력과 하나님의 영과의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열재앙이 있는 거예요. 막 열재앙을 막 하는데도 바로가 너무 강팍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지막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초태생들을 다 쳐 죽이시는, 황제의 아들부터 노예의 자식, 모든 짐승의 새끼까지 태어난 첫째를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6월절인데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고 고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자기 아들까지 첫째는 다 죽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너무 질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나가라고, 그 어제까지 그렇게 잡던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막 이렇게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지금 황제가 나가라고 그러는데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때 얼마나 급했으면 음식을 하려면 우리가 쌀을 씻듯이 거기는 떡 같은 것, 빵을 반죽해서 거기에 효몬과 하여튼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발효시켜야 되는데, 누룩도 못 넣은 채로 있었던 이거를 그냥 옷에 둘둘둘둘 싸가지고 급히 막 뛰어나와서 이제 해방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또 6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마지막 심판이 무엇이냐,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첫째는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셨냐?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미리 예표하시는 구약의 사건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는 뭐냐면요, 문을 만들 때 세로로 세워 있는 기둥 같은 틀을 문설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은 가로로 되어 있는 틀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이 가로 틀, 세로 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거기는 죽음의 신이 죽이지 않고 그냥 건너간다.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이 Passover이에요. 건너간다, 6월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그 절기에 또 다른 이름을 6월절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면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6월절 잔치를 하면서 6월절 이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추석이나 설날에 잘 준비해서 나누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나누는데, 그때 반드시 먹는 몇 가지 음식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가 무교절,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날을 생각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근데 이 누룩 없는 빵의 또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누룩, 즉 죄와 거짓이 없는 순결한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비스켓처럼 아주 딱딱한 그 맛없는 빵을 이제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6월절을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을 아침에 잡습니다. 잡아서 그것을 대제사장 앞에,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피를 기억하면서 저녁에 와서 그 양,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 6월절 식탁에는 또 소금 그릇이 꼭 있어야 돼요. 소금은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생각합니다. 눈물이 짜잖아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그러나 그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 바닷물도 짜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홍해를 생각하면서 소금 그릇이 꼭 놓여져 있고요. 또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 우리로 치면 뭐 냉이나 뭐 치커리 같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땅이 다르니까 뭐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 쓴나물을 헤로셋이라고 그 사람들이 먹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잣 같은 거 갈아낸 소스에 찍어서 먹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4잔 마시게 돼 있어요. 4잔. 예. 첫째 잔은 바로 손을 깨끗이 씻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한 잔을 마시고, 두 번째는 죄송해요. 자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유월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세 번째는 이제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시편 113편 114편을 읽으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네 번째 잔은 이제 시편 115편 118편 믿음을 결단하면서 이렇게 마셔요. 바로 여기서 그 이름도 유명한 최후의 만찬, 우리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 그 기원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18절입니다. 18절 화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다 같이요. 시작.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기서 성한 아무에게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는 아무에게나 가서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아무에게는 이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무명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고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아무에게예요. 지난 시간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은 그 여인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았어요. 왜냐?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 앞에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칭찬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었던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지 아무한테나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말씀이, 예수님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러라는 것이, 네 집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식사하라도 한 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오더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네 집에서 네 집 좀 쓰겠다, 네 집 음식 좀 사용하시겠다 그랬다고 하니까 막 너무 기뻐, 막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아마 할렐루야, 드디어 제 기도가 응답됐군요, 제 마음의 소원이 응답됐군요, 막 엄청나게 기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자녀 공부도 시키는데도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럼 이런 분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적 넉넉함을 주셨냐? 기본적인 의식주를 감당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도 좀 여유가 있는 물질적 넉넉함을 주신 건 그거 갖고 주식하거나 부동산 투기하라고 그런 걸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물질적 넉넉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세요. 예수님과 12제 13명 이상이 들어가서 잔치를 할 정도면 집이 꽤 큰 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큰 집을 왜 주셨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라고 그 집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집을, 그 조금 넉넉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전문 지식이 있거나 그 남들보다 조금 좋은 직장을 갖고 있거나 직업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육체 노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고
뭐 다 어렵겠지만 조금 더 유리하게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전문 지식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직업을 주셨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너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나의 그 전문 지식이나 기술, 그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하라는 분명한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전문 지식이나 직업을 주신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만이 할렐루야, 의미 있고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 이름모를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셨던 게, 뭐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큰 집과 음식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이것이 이틀 가지고 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과연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은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랍니다. 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꼭 선교사로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당장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 이웃뿐만 아니라 친구, 학교의 동료, 직장, 우리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쓰시기를 기대하시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직업을, 너의 그 물질을, 너의 건강을, 너의 전문 지식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외면하고 정신이 딴 데 팔려가지고 주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지. 그래요, 지금 그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환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어서, 그렇죠, 가위바위보에서 딴 거 아니죠? 정말 눈물 흘리고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내가 눈물 흘리고 노력했다고 해서 나의 평안과 성공을 위하여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그냥 팔자 좋아서 부모에게 큰 집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조금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재산을 일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사용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겐 그렇다는 것이, 자기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겪었어도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에게 모두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사업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직업을, 주여, 나의 직장을, 주여, 나의 전문 지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소중하게 교회 건물도 다루고 시설도 다뤄야 되지만 너무 아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설과 건물은 이것을 유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국보나 문화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회 건물과 모든 시설과 비품은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용돼서 닳아 없어져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건물을 잘 보존하고 시설을 아껴 쓰는데 원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건물과 시설과 비품, 모든 것들이 1년 365일 24시간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되어서 닳아 없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건강에 신경 씁니까? 이 육신은 아무리 아껴도 어차피 흙에 다 썩어져서 100년도 못 쓰고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장 죽자마자 불에 들어가. 요즘은 거의 화장합니다. 불에 태워져 없어질 게 육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건강을 위하여 운동도 하고 노력하느냐? 그것은 육신을 보존, 이거 아무리 보존해도 얼마 못 가요. 육신 자체가 아니라 건강한 육신을 열심히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육신을 쓰는 거지 육신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아니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육신을 위한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도 주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랑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과 우리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할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사단법인을 이렇게 좀 복지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원래는 발표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름을 신청했더니 우리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우리가 신청한 이름하고 똑같은 복지법인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저희가 일주일 더 찾아야 돼서 오늘 그거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예, 그래 아마 다음 주에 그게 좀 확정이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20절입니다. 20절부터 최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6월절 잔치, 제자들은 아직 최후의 만찬인지는 모르겠죠.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 다른 놈이 파는 건 또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는 우리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혹시 나일까? 혹시 베드로일까? 혹시 요한일까? 혹시 유다일까? 혹시 마태인가?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셀로니 시몬인가? 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들어도 알 수 없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저 얘기를 왜 하시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혼자 기도드릴 때도 전혀 무슨 얘기인지 이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듯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알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 너는 알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알 수 없는 얘기 같았지만 가룟 유다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실 때, 나와 상관없는 듯한 얘기를 하실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고 회개하여 저주의 기회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할렐루야,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이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다, 이 얘기는 내가 알 수 없는 얘기다, 무슨 저런 어려운 얘기를 하시나 할 때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비하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알 수 없는. 근데 그 다음에 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시네요.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 번 해석을 들었으니까 알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이게 갑자기 또 무슨 얘기인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의 보혈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전체를 1초만 우리가 딱 다 모을 수 있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100년을 사용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모아서 그런 거지. 태양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은하계 중에서도 태양계는 뭐 아주 작은 거, 그 중에 태양이 발하는 그 나오는 에너지 1초만 딱 모을 수 있으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100년 쓰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진짜 믿기만 한다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으시는 능력이 십자가 보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보혈을 못 믿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 놓치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냐. 이것은 운명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받은 사람인데 축복의 기회를 버리고 저주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붙잡은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게 날 정도로, 그 저주는 너무너무 비참한 저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저주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으로 적용해 봐도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생아로 태어나고 고아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인물도 잘나고 뭐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도 나쁘고 외모도 아주 떨어지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반드시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금수저냐 흙수저냐, 내가 건강하냐 몸이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때요?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를 받았던 사람,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12제자로, 이건 은혜 중에 특별한 특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봤어요. 우린 찬송 부르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우린 직접 못 봤어요. 물론 성령으로 보신 분이 있지만 육신과 육신을 다하여 본 사람이 없지만, 이 사람은 그 얼굴, 그 사랑의 얼굴을 직접 보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기의 의, 자기의 자존심, 혹은 자기의 판단, 혹은 물질, 은 30 때문에 조금 뭐 가룟 유다를 멋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멋있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해방시켜줘야 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아 이거 틀렸구나, 이런 인간은 우리의 독립투사와 구원자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배신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신했다 할지라도, 돈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인간의 의, 아니 10년 후도 못 보고 1년 후 5분 후도 모르는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의, 스스로의 지식, 스스로의 경험과 판단을 우상화시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은 30을 받고 물질에 판 것만 나쁜 놈이 아니라, 어떻든 예수님을 배신하는 저주를 붙잡아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우리 실제도 좀 유치한 예지만 그런 예 들어드렸죠. 어마어마한 막 부잣집 명문가에 태어났는데도 마약구를 하는 애도 생기고, 자살하는 비참하게 인생을 끝맺히는 사람들도 생기는 듯이, 가룟 유다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악을 썼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자기는 알 텐데 난 아니지요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언제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말이 많은 법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많으면서 다 남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다 천사 같지는 않습니다. 말이 유난히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거기다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하고 목회 주어진 자리에 애쓰고 열심히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남의 말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그것 생각하느라 남의 일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바로 서려고 애쓰느라 남 잘못하는 거 그렇게 욕하고 비판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이 많다는 것은 내 안에 가룟 유다의 영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하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말이 많아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우리 교회 너무 잘해주시죠. 늘 개인 기도는 깊게 길게 오래 해야 되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 기도를 길게 깊이 못하는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말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는 길게 말은 적게, 개인 기도는 깊게 길게 오래, 대표 기도는 공기도는 짧게 간결하게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도 유다가 모르는 척하고 딴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말하였도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혹은 기도를 드릴 때 혹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기회인 거죠. 이것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저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머뭇머뭇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다른 때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팍 찔리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주저하면 안 됩니다. 결단하고 회개하시기를, 결단하고 회개할지어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주저주저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영이 임하면 그 마지막 직접적인 경고도 외면합니다. 나한테 한 게 아니겠지. 나한테 한 게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릴 때 나한테 한 말이 아니겠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내 안에 가룟 유다의 영이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려 죽어가지만 나는 암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미신을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뭔데? 성경에 너는 암에 안 걸린다고 써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너는 암에 안 걸린다고 써 있습니까? 내가 뭔데 왜 나는 암에 안 걸릴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리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암 걸렸냐고, 아니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데 왜 암이 걸렸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교만의 영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하고 환난을 겪는데 나는
환란이 안 오고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데? 이 교가 뭔데? 왜 누구는 망할 수도 있고 누구는 환란이 올 수도 있는데 나는 환란이 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나는 환란이 안 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안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성경에 너는 특별한 예외라는 말씀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도 예외이지 않아요. 근데 왜 나는 안 걸릴 거라고? 걸리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면 더 심각한 것은 나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나는 마치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희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만의 영이 임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영이 임하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안 걸릴 것이다, 나는 예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자기에게 병이 오거나 특히 죄가 걸리면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나만 죄졌나? 나만 잘못했나? 죄도 잘못했는데 다 잘못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을 만납니다.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온 분들이 나는 죄를 안 졌다는 것입니다. 천하가 다 당신이 죄를 얘기하네. 나는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법적으로 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초등학생도 알게 뻔히 죄를 다 져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랬나? 나만 죄인이니까 다 죄인인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것.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 바로 가룟 유다,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도 나만 그랬나? 나만 죄인인가?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가룟 유다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향유옥합, 오늘 이름 없는 이 성도의 기쁨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세속적인 줄타기를 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발을 교회에 뒀으니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라는 잘못된 미신을 갖고 있는 성도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일 나쁜 죄는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안 지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도 짓는 죄는 바로 가룟 유다의 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이미 일이 너무 많이 진척돼서 이제 와서 회개하면 우리 식구 다 망하고 이제는 갇힌 사람들도 망하고 이게 심각해진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절대 회개하기에 늦는 때는 없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할렐루야 가장 비참해지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죄를 짓고 있든지 레스트 찬스를 놓치지 말고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면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는 거죠. 어떤 가룟 유다가 이때만 회개했어도 가룟 유다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회개하기. 두 번째는 너무 회개하고도 죄를 계속해서 또 지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내가 정말 회개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 이해하십니다. 미리 난 또 죄 질 건데 회개하려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진심이 아니라 회개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면은 그게 축복을 붙잡는 길이에요.
가짜 회개 말고 일부러 어차피 난 또 회개해도 죄질 거니까 그냥 회개하라 그러니까 일단 형식적으로 한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진짜 뉘우쳤으나 또 연약하여 죄를 질 때 다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지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회개를 못하겠다. 그거는 결국은 우리를 파멸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축복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중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죄를 범하고 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 중에 이익을 20% 남기면서 10% 남긴다. 이거 알면서 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직장인들 중에 오늘 회사 나가기 싫어서 하루 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의도적인 죄를 져서는 안 돼요. 부정인 줄 알면서 관행이니까 이것을 계속해. 이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형태의 의도적으로 알면서 짓는 죄. 이런 죄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도. 학교 다니십니까? 컨닝하면 안 돼요. 남들도 다 아는 컨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틀리십시오. 몰라서 틀려도 하나님이 그 인생 도와주실 것입니다. 컨닝에서 점수 더 받아봤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실수로 짓는 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가룟 유다의 생각을 버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여 계산 없이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마음, 자기는 그냥 주님이 써주시는 게 좋아서 집과 잔치 음식을 드렸더니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던 그 이름 없는 성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